저는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같이. 우리 교회가 창립 3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이 그러니까 38이 되는 해가 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안디옥 교회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같은 교회가 되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세기 때의 교회에 대한 화두, 가장 중요한 그것은 교회가 성장됐느냐 성장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성장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뭘로 평가해요? 교회를 지었느냐 새를 들어서 하느냐, 여기에다가 굉장한, 그래서 이걸 놓고 표현은 맞지 않은 것입니다마는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는 달라졌어요. 21세기는 교회가 성장했느냐 성장하지 않았느냐, 지어졌느냐 새 들어 사는 교회냐,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들어가서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화두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가 건강하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가 예배입니다. 그 교회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두 번째로는 봉사, 그 교회가 봉사를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역입니다. 어떻게 각 기관들이 사역을, 교회의 사역을 또 얼만큼 감당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전도입니다. 얼마만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에 힘쓰고 있는가. 다섯 번째로는 그 교회의 구역입니다. 구역을 보면서 이 교회가 병들었는가 생동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 여섯 가지를 놓고 평가를 합니다.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고 사역이 있고 전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 모두, 그리고 구역까지. 이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과연 우리 교회가 몇 점이나 맞을까? 교회가 크다고 해서 여러분 점수가 좋은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의 예로서 이 평가 점수에도 세계적인 교회 중에서 이 평가를 해서 그 100점이 넘은 그 교회 하나를, 부산에 있는 교회를 소개를 하게 되어지면 보통 교회가 약 한 20% 출석 성도의 20% 정도가 교회 봉사를 합니다. 성가대를 한다든가 교사를 한다든가 여성교회를 한다든가 남성교회를 한다든가 각 기관이 있다든가 등 하면서 그래서 약 20% 정도가 일을 하고 80% 사람들은 그냥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107점을 맞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80%가 일을 합니다. 80%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각 기관에 다 들어가서.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그 다음에 구역을 생명력 이루어 나가는 일에,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에, 그래서 80%가 일하는 거예요. 굉장히 바람직하고 굉장히 좋고 굉장히 건강한 교회죠.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두 교회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을 머물러요.
예루살렘, 유대, 그 다음에 큰 인심을 써가지고 사마리아까지. 그 이상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 지역 사회는, 지역 복음화는 물론이요, 전 세계를 향하여 문을 열고 전 세계를 향하여 여러분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 바로 이 세계적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를 배워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 모델과 같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 내리셨거든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명령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요, 그들에게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 그냥 예루살렘 머무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유대까지 갑니다. 유대 그 지역까지 가서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만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관심도 없고 예루살렘에만, 유대인들만 복음을 믿자, 유대인들만 우리가 믿음을 갖자, 우리 유대인들만 우리가 천국 가자, 유대인들만 우리가 영생을 얻자, 마치 이와 같은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8절을 통해 가지고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증인되기를 예수님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러자 8장 1절로 탁 바뀝니다. 8장 1절로 바뀌면서 그들에게 강력한 박해가 다가옵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나가서 전하라.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 그러고 나서 유대 지역까지 그러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를 통해서 7장을 마지막을 통해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죠.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죠. 그 계기로 인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아주 그냥 8장 3절 말씀 보면 잔멸할세 그래요. 잔멸.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기독교 교회에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그러면서 아주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경에 보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4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장을 통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가 재직이 세워지고 안정되어질 때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3,000명이 믿었고 5,000명이 믿었고 허다한 무리.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정도의 숫자가 모였는가, 최하 단위가 2만 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는, 바로 그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를 통해서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에, 그래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고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아마 예수님이 그곳으로 재림하시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도 예루살렘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회는 전부 다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전 세계를 향하여 흩어지면서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말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들은요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관심은 뭐가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 의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리끼리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칵 뭉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불구하고, 외국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복음은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같은 동족끼리로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만 믿자, 우리만 신앙생활하자, 우리만 천당 가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상황에서 흩어져 있고 유대인에게만 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구브로와 구레네, 그 다음에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복음으로 바뀌어졌어요. 19절과 20절, 19절을 통해서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는데 20절을 통해서 헬라인에게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유대인에게만에서 헬라인에게도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 이 변화가 나타나고 개혁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그 헬라인에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고 그 주는 심판의 주로서 다시 오실 예수, 이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보장이 있습니다. 성령도 약속하셨고, 기도응답도 약속하셨고, 치료도 약속하셨고, 축복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주 예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라고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누굴 전해요?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2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보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전하는 주 예수,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그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고, 듣는 자들이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선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점점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가장 큰 도시가, 첫째 도시가 로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인구가 약 50만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도시죠. 여러분, 옛날에 하나의 도시가 50만 명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받들어 헌신하고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들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나아갈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성장되어지니까 더더군다나 바나바가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여러분 사울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를 향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세우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위하여 안수하고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로 후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추가로 보내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파송시키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주 예수의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여러분 성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교회의 그 사명인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의 성품과 신앙이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들의 성품, 그 다음에 신앙의 모범이 되는 교회, 22절과 23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오는데 그 수리아 나라의 안디옥에 교회가 놀랍게 부흥된다. 심지어는 지금 예루살렘보다도 지금 모이는 수가 더 많아진다. 이 소문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자 이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인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이걸 확인해 보자.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파송시키자. 그래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 속에 그 구레네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 구레네라고 하는 그곳에 이 구브로 거기에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자기가 고향이니까요. 그래서 그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 바나바를 파송하니까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보통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것이 좋고 예수 믿어도 행복하고 예수 믿어도 즐거울지 몰라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핍박이 다가오기도 하고 환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환난이 온다고, 핍박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시험이 든다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고 떨어지지 말고 그 예수 끝까지 붙잡아야 천당 갈 수 있고 그 예수 끝까지 붙잡아야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친 자가 누구냐?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그가 바로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져야
뿌리로부터 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예수를 통해서 모든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고 현세와 내세를 책임지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어디서 모여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도 예수 믿으려고요. 나도 신앙생활 같이 하고 예배 같이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아니요?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해를 가하지 않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보통이 아니거든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제일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이 이 사울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이 사울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오겠다는데 전혀 다 안 믿고 그들을 소개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과 상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보장합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울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나바의 여러분 신뢰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울을 받아들이는 거는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제일 1인자거든요. 그 사람이 위장으로 만약에 해서 우리를 다 잡아들이려고 했다고 하게 되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내가 보장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여러분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야 맞는 소리지만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러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런 새로운 공법도 있나?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 정도의 신뢰성, 그것이 지도자로서의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입니다. 입만 열기만 하면 거짓말, 입만 열기만 하면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여러분 그것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깜짝하지 않고 상대방이 믿을 때까지 거짓말하라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절대로 거짓말은 수용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을 수 있을 만한 신앙의 사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왔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에요. 지도자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교회의 장로님과 같은 그 역할, 안수집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지도자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사도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도자들급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24절 말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요, 성품이 착한 사람. 신앙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도자는 성품이 착해지고, 지도자는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여러분 착한 사람이고, 지도자들이 믿음의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진가, 그들로 인하여 큰 무리가 여러분 더하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도 존중받는 사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든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 꼭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왜 착하게 살고 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예요. 지금 동의 안 하시는 분은 누구죠? 지금 동의 안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죠? 100% 가족이 다 믿나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할렐루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왼수지간이에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감정이 안 좋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야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라고 얘기하면 나 때문에 그 사람 교회 오고 싶어도 안 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여러분 모르지요? 뭘 모르나?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지 모르지요?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품이 착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사고가 생겼어요. 무슨 사고가 생겼는가 하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갈등이 이루어진 거예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모든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왔던 헬라파, 이방에 살다가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소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날 때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해결을 하자.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째로 사도들은 뭐 하는가 하면, 첫째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문적으로 하자.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관리하고 구제를 하고 나누어 주는 일은 교회 재직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자 하면서 그거를 딱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 말씀도 말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7명을 세웠는데 그 자격 조건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로 지혜가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 네 번째로는 그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신앙적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워야 교회의 모든 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신앙적으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워서
그 자기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워진 것이 7명의 집사들입니다. 재직들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요, 7명들이 전부 다 히브리파 헬라파 갈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 히브리파가 대다수 아니에요. 헬라파가 작고. 그런데 그 7명의 집사를 헬라파로 다 세워주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으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야 놀라시나 모르겠네. 이와 같은 포용력을 가지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춰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시요, 왜 칭찬받아야 된다고요?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인정받고 그들에게 존중받고 그들 앞에 여러분 높임을 받을 수 있어야 여보게 예수 믿으세 하고 전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지도자는 성품과 그 다음에 신앙의 모범,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되나요? 연수만 높다고 되나요? 직분만 높다고 되나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건 계급장이에요. 여러분 계급장이에요. 신앙생활은 계급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80 먹은 분이나 지금 3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거예요. 놀랍게 왕성해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성도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기독교를 방해하고 절대로 기독교를 확산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의 가장 이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와 그냥 적중의 적이 되는 거예요. 왜 적이 되느냐? 중요한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안 믿거든요. 부활을 안 믿는데 저 예수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인해서는 사두개인들은 자기네들은 다 종교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끔, 반대 세력이 복종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와 같이 성품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여러분 재직된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 된 여러분들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언어가, 그들의 사고가, 그들의 모든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25절과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계속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세워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했던 사울, 그런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그 들어가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 훈련하고 있는 그를 찾아갑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잡아 죽이고 이 감옥에 집어넣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같이 합시다. 같이 목회합시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씩 놓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온전한 행함으로 인하여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첫째, 뭘 가르쳐요? 구원의 도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그 도리를 가르치고, 두 번째로 너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행함으로 인하여 신앙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것을 가르치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일컬음을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당시에 그들은 굉장히 타락했거든요.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생활적으로도 굉장히 타락됐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깨끗하게 살거든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 깨끗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이 되어지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을 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서로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고 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증거하는 일. 그들의 삶에는 흐트러짐이라는 것이 전혀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쟁이들이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신앙 때문에,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때문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의 생활면으로 가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았어요. 신앙 때문에는 핍박을 받았지만 생활 때문에는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핍박하는 곳이 없어요, 거의.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비난을 받거든요. 교회가 앞장서서, 목사들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 성도란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가 죄를 짓고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와 같이 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내게 배운 대로 행하라. 두 번째로 내게 받은 대로 행하라. 세 번째로 들은 대로 행하라. 네 번째로 본 대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았냐? 배운 대로 순종하라. 받은 거 있지 않냐? 구원받았고 응답받았고 축복받았고 영생을 얻었지 않았냐? 축복을 받았지 않았냐? 받은 대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생활을 해라. 그 다음에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많은 것을 들어서 깨달음을 얻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라. 그리고 본바, 봤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험했다라는 거죠. 경험했다라는 거죠. 경험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임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아까 언제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달라지고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극한 큰 흉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와 사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흉년이 온 거예요. 큰 흉년이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다 다가온 거예요. 천하 모든 지역에. 그러자 29절과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각각 성도들 개개인들이 그 힘대로, 그 힘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내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참해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 다음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성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나눠주자. 지금 어렵다고 그러지 않냐? 우리도 어렵지만 그들은 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우리 그들을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에 얹어서 그 다음에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그들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인 구원을 받았지 않았냐? 그러면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면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후원해주고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봅니다. 시편 41편 1절로 2절입니다. 시편 41편 1절과 2절에 큰 소리를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야훼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러분, 1절을 통해서 말하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시면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째로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져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훼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번째로는 원수들의 뜻에 그를 맡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꾸어주는 것은 주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내가 빚을 주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돈을 빌려서 쓰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거든요. 빚진 자, 여러분, 내가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어요?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갚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첫째로 주 예수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의 성품과 신앙이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현세와 내세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도자 된 자들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될 것이고, 성도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 순복음 평택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